어떻게 싸우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육, 해, 공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포탄과 미사일 등을 거리로 두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직접 총구를 거누어서 근접전으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전은 사실 이런 근접전보다는 최첨단 병기를 활용하여 적의 시설과 중요 거점을 정밀하게 타격한 후 보병이 투입되는 것이 이 현대전의 양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현대전을 기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바울이 살고 있었던 기원전 1세기 그리고 기원 후 1세기의 무렵에 그 로마군이 벌였던 전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오늘 제목대로 어떻게 싸우는 영적 전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쟁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대 역사의 중요한 대부분이 바로 이 전쟁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전쟁사에 관한 책도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고대 전쟁사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군사 무기들에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남다른 시선으로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로마군의 전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과거의 전쟁은 누가 이 땅을 정복하느냐, 정복전에 있다라는 것, 사실 이것은 그 어느 주석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가 발견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들이었습니다. 현대전은 군함 등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투기를 활용하여 적진에 미사일을 쏘아서 전투시설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드론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전쟁에 투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서로 마주하기도 전에 전쟁의 승패가 어느 정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의 전쟁은 달랐습니다. 군대가 서로 줄지어 서게 되고 전투를 하기 전에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가 오면 궁병은 화살을 쏘고 기병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궁병이 하는 역할은요, 달려오는 기병을 쓰러뜨리는 일입니다. 기병은 방패로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재빨리 궁병이 화살을 쏘아서 기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병은 무엇보다 빨리 달려가서 보병들을 제압합니다. 보병들은 궁병이 쏘는 활을 방패로 막고 돌진해서 궁병을 또 쓰러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병, 기병, 보병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병, 기병, 보병을 어떻게 전술에 맞게 활용하는가가 고대 전쟁에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요, 영웅들이 등장해요. 뛰어난 전술을 사용하는 명장들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을 그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는 장군은 매우 유명한 장군이기도 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 조선의 이순신 장군도 그 예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뛰어난 대장이 승패를 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대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코 패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만 잘 따른다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래서 서로 마주하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오늘 말씀 11절에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맞서다는 단어 헬라어 프로스라는 말은요, 이 말은 얼굴과 얼굴이 마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긍정적인 경우는 다정하게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부정적인 경우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기싸움하면서 대항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이 이렇게 딱 서로 마주하면서 눈싸움을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내 빈틈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난 너를 오늘 끝내버리겠어. 제가 좀 심한 말을 할 뻔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주시하고 마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악마의 관계에 맞서고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쫄지 않는 것입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반지의 제왕 중에 특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들은 이 사악한 사우론과의 마지막 결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사우론의 군대였습니다. 사악한 괴물들이 있는 사우론의 군대를 마주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의 왕인 아라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로 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이 장면 함께 보시죠. 볼륨을 주시겠어요? Of man fails, when we forsake our friends and break all bonds of fellowship. But it is not this day. An hour of wolves and shattered shields when the age of men comes crashing down. But it is not this day. This day we fight. By all that you hold dear on this good earth, I bid you stand, men of the West! 네, 그 다음 장면부터는 막 목 날아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막 가슴 뛰지 않습니까? Not this day.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this day is fight. 오늘은 싸우는 날이다. 오늘은 전쟁하는 날이다. 오늘은 결코 지는 날이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싸우는 날이다. 오늘은 이기는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에 말하고 있는 악마의 관계에 맞서는 것입니다.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적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은요,
악마의 관계에 능히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능히 서 있기 위해서 용기가 넘쳐나서 혼자서 뛰쳐나가도 안 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대열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전투 기술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테스투도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전술 중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대열을 잘 갖추고 서 있는 것입니다. 틈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대장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혹시 벌써부터 세상과 타협하려는 생각부터 하십니까? 이 정도는 내가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대로 살길 처음부터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내 취미인데,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하던 건데, 여러분의 욕망과 사람들의 관계, 자신의 형편,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처음부터 힘없이 포기하려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불시험을 놀라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뒷걸음질을 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싸우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버티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매번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서 이탈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앞뒤 상황 생각하지 말고 당당히 그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버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버티고 서십시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드시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고 승리하며 그 자리에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그냥 적군과 마주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맨몸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내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 시대 군인들에게는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할 때 군복을 사서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합니까? 요즘 무기값이 올라가지고 장난이 아니야. 좀 이따가 내가 군대에 입대해야겠어. 이렇게 망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PX에 가서 총을 사오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다 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국방부에서 다 제공합니다. 그냥 빈몸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 시대 군인들은요, 모든 전투에 필요한 장비들을 알아서 사서 무장해야 했습니다. 대신에 전투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은 일종의 전쟁의 보상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병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무기를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로마군의 경우에는 1년에 3번 봉급이 주어지는데요, 이 돈으로 그들은 의식주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로
무기와 장비를 장만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국가가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에 소모되는 장비는 개인 돈으로 사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병사들은 무기와 의복, 신발, 텐트, 이불, 식기, 건초 같은 군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구매했고 조금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들은 이미 공구를 시작했습니다. 공동구매를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당근마켓에 3개월 쓴 칼 팝니다. 방패 이거 지금 박스 풀로 팝니다. 미개봉 방패 팝니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의 군대에 전신갑주, 그러니까 갑옷, 모든 무기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고 더 좋은 장비를 갖출 수 있었고, 가난한 경우에는 방패와 투구 정도의 간단한 방어구로만 전장에 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이야 당연히 군수품은 나라에서 책임지니 그냥 머리 깎고 빈손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신약 시대에는 군사가 되라는 것은 개인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뭐 영적 전쟁이니 장비를 돈으로 사라는 말은 아닐 테지만 개인적인 부담과 희생을 전제로 들릴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내야 되지? 그럼 난 뭘로 싸워야 되지? 나는 믿음의 크기가 작은데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무기는 작은 것일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해야 좋은 무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진 달란트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내 돈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재주, 내 희생, 나의 대가 등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에 필요한 물품, 그 모든 전신갑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ade in heaven. 여러분, 명품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제 아무리 에르메스, 구찌, 샤넬, 루이비통이라고 하더라도 반가운 마음에 나한테 자기 선물해 줬구나 하고 가방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Made in China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열어봤더니 거기 Made in China 있으면 명품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겨도 Made in Italy, Made in China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가, 어디서 만들었는가가 왜 중요합니까? 누가 만드느냐는 곧 제품의 질이 다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명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명품이라면 분명히 만듦새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바느질 한 땀 한 땀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제가 잘 압니다.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요, 전자제품을 보면 마감새가 다릅니다. 그리고 확실히 성능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성능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는 Made in Heaven입니다. 흠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전투 도구입니다.
완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무기입니다. 옆 사람의 전신갑주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완전한 메이드 인 헤븐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더 튼튼한 망패, 단단한 칼과 갑옷을 살 수 있었지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는 누구에게나 완벽한 장비이며 불량품 제로의 장비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눠봐야 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Made in Heaven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무기는 주님 나에게도 전신갑주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누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주님,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겠어요. 주님, 이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저에게 전신갑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전신갑주를 이미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요구해서 난 주님이 살아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나의 필요, 나의 요구가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그 모든 것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할렐루야. 군대가 나를 치려고 나에게 왔어요.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다가왔어요. 그런데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원수들이 나에게 와도 나는 무섭지 않아요.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27편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할 것 같네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치려고 왔는데 내가 누구의 임재 안에 있으면 나는 이겨요? 주님의 임재로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 내 평생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완전한 무기가 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듯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주신 줄 믿고 믿음의 영적 전쟁의 싸움터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적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기를 들고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이 전쟁의 특징은 공격하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이 전투의 양상은 방어입니다. 왜냐하면 공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격은 적진을 점령해서 싸움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이 북한을 완전히 이제 점령하고 그래서 통일을 이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했습니까? 그때 중공군이 개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공군이 썼던 그 전술이 뭐였습니까? 인해 전술이었죠. 끝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끝없이 밀려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격의 전쟁이 아니에요. 적진을 점령하여 싸움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언제 끝내요? 주님이 오셔야 마침내 끝낼 수 있는 전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의 양상은 점점 어딘가가 기울어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공격이 무뎌지거나 항복을 받아낼 전쟁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전쟁은 식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끝까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적진을 점령하려고 쳐들어가 봤자 끝없이 밀려오는 적들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버티고 서 있는 전쟁, 물러서지 않는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 버텨서 원수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2절에 우리의 싸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팔레는요, 이것은 씨름, 레슬링, 격투 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싸움, 씨름, 이 말은 팔레라는 단어, 씨름, 레슬링, 격투기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올림픽에서는요, 근대 올림픽이 있기 전에 그리스의 고대 올림픽에서는 서로가 진짜 죽일 때까지 싸웠습니다. 진짜 누구 하나 팔 부러지고 목 돌아 그래야 싸움이 끝났어요. 진짜 이것은 매우 잔인한 스포츠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뭐예요? 이 레슬링의 특징이 뭐예요? 이 격투의 특징이 뭐예요? 이 전투는
바로 근접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화살만 쏘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현대 군사용어로 뭐라 그러죠? 백병전이라 그러죠. 군대도 안 갔다 오셨습니다. 이걸 백병전이라 그럽니다. 그냥 칼에다가 이제 칼 꽂고 총에다가 칼 꽂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들은 멀리서 활을 쏘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쓰러뜨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단체를 모두 넘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신천지의 전략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한 사람 잘 꼬드겨가지고 이걸로 교회를 어떻게 차차차차 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반기를 들면 공동체에 위기가 옵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로마의 전술이 뭐라 그랬어요? 테스트도 방패로 완전히 딱정벌레처럼 거북이처럼 모든 걸 다 둘러싸는 것이죠. 약점이 뭐예요? 한 사람이 쓰러지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거기 구멍이 나 있고 그곳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귀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지혜롭고 거셀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공격일 겁니다. 그러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은 싸우는 날이라고, 오늘은 이기는 날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주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진짜 눈알이 빠지도록 노려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를 끝장내버리겠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머리를 발로 밟겠다. 그 마음으로 노려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이드 인 헤븐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확실히 취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